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아멘.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아멘.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 아멘. 이 시간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아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죄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주가 주 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신실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의 모든 인생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아버지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 되심을 아버지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수요일 저녁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요. 지난 주일부터 해서 이번 주도 설날이 있긴 하지만 진행되는 것은 신년 신약 성경 통독반 진행됩니다. 성경만 읽는 시간이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8장까지 읽었고요. 혹시 못 읽으신 분은 마가복음 8장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다가오는 주는 마가복음 9장부터 또 쭉 진행됩니다. 개인 성경책하고 필기구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팀 모집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며 기도합니다. 네, 많이 신청 안 해주셔도 돼요, 중보기도팀. 근데 이제 기도하시고 만약에 기도를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집사님이 그 직장인반 좀 개설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중보기도팀 직장인반 하고 백수반 하나 할까 그렇게 나눠야 되나 지금. 하여튼 중보기도팀도 나중에 서산사랑방처럼 네이밍을 하려고 해요, 이름을. 그래서 지금 기도 특공대로 할지. 좀 귀엽잖아요, 특공대. 또 특수부대하면 너무 또 빡세니까 이름이 특공대 정도로. 그래서 방언이나 호흡 이런 거 녹음되면 이거 나중에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방언할 때 소리의 문제나 부르짖는 기도나 어떤 것을 느낄 때 감각, 오감, 육감, 그다음에 어떤 감동에 대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걸 하려면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1시간 반인데 기도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보다 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없는데 그래도 더 기도를 풍성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말 기도 가운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이면 이때 같이 또 방언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방언을 받는지 옆에서 바로 직관 가능하시니까 또 사모하시는 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 뒤에 있고요.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홍성수 박하율 가정 이사 잘 갔고, 바쁘신 가운데 이 이사 예배 오신 우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외의 광고들은 주보와 화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탁월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맡겨진 직업과 업무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탁월해지길 원하지만, 주님, 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탁월하게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이 교회에 말씀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말씀의 부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회심과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샘이 터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말씀 충만한 교회, 기도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무런 기대 없이 왔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귀 기울이고 듣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신우분들 오늘 기도 받으시려고 오늘 저기 내가 주열이랑 민영이 그렇죠? 둘 있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갑자기 또 인원 많아지면 또 그렇잖아요. 퇴근 시간 늦어지고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교회라고 할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책을 앉아서 쭉 읽기도 하고 때로는 챕터만 읽기도 하고 발췌독하려고 사는 책들도 있고 다양한데, 그냥 잡히는 거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C.S. 루이스와 관련된 C.S. 루이스의 책 전체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묘사한 그런 글들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는데 이 오늘 말씀과 참 많이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도입부에 그 얘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세요? 제가 천국 얘기를 종종 하고 또 하지만 천국에 대한 어떤 그 가슴 벅찬 소망이 있으세요? 막 기대가 되세요? 어떠세요? 만약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요,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제대로 못 들어봤거나 아니면 들어본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했던 혹은 어디서 주워들었던 천국의 이미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천국, 그리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우리가 성경에 기반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천국의 모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천국을 교회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가 되시나요? 아멘으로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할 수 있지만 이거 아멘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당장에 저희가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서로 인사하셨지만 진짜 사랑하고 진짜 존경하는가? 진짜 막 축복하는가? 그리고 막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내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가? 진짜 원하는가?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봉사하다 보면 또 의견이 다양해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고 갈등을 그래서 일으킬 때도 있고 갈등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잘 아물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천국 같을 수 있죠?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생각하면 천국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단기시교회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훗날의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또 깊이 경험하길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생각해 보는 것이 소망함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 2장으로 끝내지 않고 3장 6절까지로 그냥 중간에 잘랐는데 그 의도함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너희 에베소 교인, 너희 이방인들이 무할례자라고 해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했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지.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알든지 모르든지 의식에 깨어있을 때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간에 그 악한 것들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지. 기억나시죠? 2장 초반에. 그런데 이제부터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부자들이 됩니다. 핵심 멤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존재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만 우리가 이 19절만이라도 우리가 진짜 아멘 할 수 있으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이 놀라운지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가 되는데, 그래,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그 언약이 너한테도 유효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한테도 유효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느니라. 내 주님, 영어 찬양하세요. Yes, Lord, yes, Lord, yes, yes. 모르시네요. yes. 하여튼 있습니다. 영어 찬양. 내 주님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이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좀 조심스럽지만 신약 성경 읽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구약만 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은 없었잖아요. 구약을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아멘이 된다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받고 있고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사실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죠? 이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이 해미의 성도들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였지, 복음의 기초, 아주 복음의 기초,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지, 그것이 바로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그 터의 첫 돌이 뭐냐?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1절, 2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대박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냐? 교회를 굉장히 고정적으로 바라봐요. 이 교회를 아주 그냥 고정되어 있고 어떤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은 이 유동적이에요. 유동성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 유기적이에요. 올가닉해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깨달을 때 계시의 영역이 얼마나 넓고 깊었을까요? 그가 알았던 교회로는요, 고정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요 조금 재미난 이야기, 조금 세상 이야기 예배 들었으니까
영과 육의 균형을 맞추고자 영으로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육의 이야기들, 세상 이야기들, 염려했던 이야기들 한참 하고 집에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사회를 이 20세기 그 독일이나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포스트 모던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런 학자들이 한 말 중에 이 사회를 유동성, 그래서 이 유동적, 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을 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상이 20세기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사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파악을 했어요. 여기서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런 이 모바일 처치가 아니라 여기서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들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것, 그 이동하는 교회의 이 이미지가 있는 거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움직이는 교회는 꿈틀꿈틀대면서 성장하고 자라는 교회라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잘 보시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대요. 이 교육관하고 본당이 있죠. 이 교육관 보니까 안디옥관이 예루살렘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연결이 됐죠. 건물과 건물이 있는데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연결이 되면 그게 하나의 건물입니까? 두 개의 건물입니까? 하나죠. 근데 두 개라고 하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라면 또 하나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30 몇 명이다 라고 하면은 30 몇 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면 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연결됐다가 아니라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성전 하면은 그냥 건물 딱 세워져서 완공식하고 기공식하고 완공식한 다음에 들어가서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영의 영안이 열려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비춰보는 교회는 교회가 연결되기 시작하고 성전으로서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교회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우리 22절 한번 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아멘.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는 이 좀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아직 주님이 안 오셨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주님이 오셨다는 의미인가요? 아니, 이거 지금 되기 위하여잖아요. 되었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 살면서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부분적으로 파셜리 그냥 부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미래적인 의미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아멘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온전히 거하십니까? 라고 하면 또 약간 맨까지 못 가고 또 이러시는 분들 간혹 흔들리는 눈빛,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그걸 지켜보는 주님, 주님이 진짜 온전히 계신가? 아멘하기가 어려운데, 주님이 온전히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주님의 계심, 우리 가운데 계심이 충만하고 온전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형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거나, 완전 종말이죠, 재림 이후에, 혹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죽고 나서 부활 이후에 경험할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다시 천국을 생각할 때
교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면 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은요, 그 단순한 말만 생각하면은 받아들이기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메스꺼울 수 있어요. 교회에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죠. 예, 좋습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 없으셔서 순간 목회자로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 지금 모습 자체가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족 같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지? 좀 어려운데. 그리고 천국 가면은 내내 찬양하고 도대체 황진홍 쌤 얼마나 천국에서 설교할까? 뭐 이런 생각들. 저도 힘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24시간 예배, 말이 24시간이지 영원토록 예배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활절 때 한테 부활 시리즈로 설교 쭉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옥은요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곳이 지옥이고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특징과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인간의 가능성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다 표현되는 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뭐 일상의 예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서는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경배하는 일과 철저하게 있다가 있고 맞다가 있고 분리되지 않을 그러한 모습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교회가 지금 함께 지어져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성전이 되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완벽한 perfection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인간의 그 천국 가면 우리가 완벽해지나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완전해집니까? 완전이란 단어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보다는 온전함이란 단어를 써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전지전능해지지 않아요. 그럼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 제가 몰랐었어요. 이렇게 쳐야 되는 거군요. 뭐 시선, 그거 몰랐었어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프로골퍼 옆에 같이 천국에서 와 하나님 나이스 샷,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얼마나, 가서 골프 같이 배우시죠. 서산 오면 꼭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못 배우고 있습니다. 소망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이제 남은 몇 개월 소망을 포기하진 않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진짜 180호를 칠 수 있습니다. 골프만, 테니스도 그냥 막 계속 자세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성과 인간의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다 표현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지향, 그리고 우리의 성장, 우리의 목표점은요, 이 교회가 날이 갈수록 점점 주 안에서 연결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성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목장마다 연결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연결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 간의 연결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아들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부어지는 그 마음들이 서로 교환되고 교류되고 그 마음들이 하나로서 가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성장해야지, 이것이 개인의 고백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것을 꿈꾸고, 이것은 수의 성장이 아닙니다. 물론 수의 성장이 있고 뭐 복작복작하면 좋겠지만, 교회에 있는 구성원, 그것이 그 인원이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간에 이 연결성과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성령의 임재를 더 깊이 느껴가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수준까지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기대합니다. 이 새벽을 기대하고,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약간 반 농담으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다가 제가 주일 설교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뭐예요? 첫째 주 설교 제목은 새벽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시험 드시겠죠? 그래서 목사님 그 시험 좀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준비했습니다. 철야 기도라도 하라. 그 2주차 설교예요. 그럼 너무 새벽 기도 너무 힘든데요. 세 번째는 식기도도 괜찮다. 뭐 이 정도로 식기도만이라도 하라. 짧게 식기도라도 괜찮다. 짧게라도 기도하는. 저는 기도에 있어서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를 사실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달은 어떤 은혜를 주실지, 다다음 달은 어떨지, 3개월 뒤는 어떨지, 그리고 올 연말에는 각자의 분량에 있어서 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어떻게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지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해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소망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여기서 기도하면은 막 기도하다가 땅을 이렇게 짚고 기도할 때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약간 땅을 이렇게 짚고 뭐 꼭 짚지는 않을 때도 많지만 특별히 짚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어떤 이러한 은혜를, 저러저러한 복을,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각자의 창의성과 은사들이 꽃피기 시작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컬러의 스펙트럼은요 상당합니다. 이 빨간색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그 팬톤이라는 회사인가요? 그 뭐 패션 뭐 그런 거 보니까 또 올해의 컬러를 패션 쪽에서 많이 정해요. 재밌던데. 하여튼간 그 색깔도 그 컬러 넘버가 다 있고, 똑같은, 제가 볼 땐 주황색인데 뭐 다홍색, 뭐 어떤 색, 뭐 파란색도 뭐 하늘색부터 해서 뭐 다양하잖아요. 파란색, 진한 뭐 남색, 뭐 보라색에 가까운 뭐 남색,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가 얼핏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요 이게 다 달라요.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작품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꾸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은사와 개성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이 표현되면서 그런 은사들이 표현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 표현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에베소 2장 21절 22절 지금 2장 후반부를 읽었는데, 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면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21장 2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보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요한계시록 찾으실 수 있는 분은 21장 22절 그냥 맨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재밌죠? 잠깐만 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네? 어이가 없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요한이 딱 보니까 성전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신 거예요. 성전이 어느 정도까지 자란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전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제가 그냥 성전이 성장한다, 교회로 성장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헬라어 단어, 자 21절 한번 다시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헬라어로는 아욱사노, 영어로는 grow into, 성장하고라는 의미예요. 애초에 원어 자체는 성장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이 우리 서산 기시교회도 공군 전체 교회, 한국 교회, 이 열방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이 전체로 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지막 그 최종적인 그림은 이 교회 자체의 의미도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이 되어버리시는, 성전의 의미가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실 정도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쭉쭉쭉쭉쭉 성장하는, grow into, 아욱사노,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혼자 그냥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제가 저 혼자, 야, 목회자가 그래 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 혼자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자꾸 이 기도의 영이 전가되고 부어지고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손 안 들고 뒷짐지고 있다가 예배 드리면은 그 뒷짐지고, 그런 분들 가끔 계셔요. 예배 시간에 주보 막 한 30분간 주보 이렇게 막 오타 난 거 뭐가 있나, 우리 목사님 오타 어떤 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교회는 간혹 계시더라고요. 딱 찬양하시다가 앉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핸드폰 보시면서 급하게 할 일 하실 분들 막, 또 맨 앞에서 막 그런 분들 이제 저희 교회는 진짜 제가 복 받았죠. 이런 행복한 교회 온 건 진짜 놀랍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여러분, 이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고, 그 기쁨도 전염되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고, 충만함도 보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것을 이미 기록했다. 그래서 4절에 그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신비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의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될까요? 계시의 영을 받아야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계시의 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 읽으면 그냥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읽으면 알 수 있다, 그것을 읽으면 깨달은 비밀, 이미 계시된 비밀을 읽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바울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돼요. 너무 놀랍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신비구나. 그래서 적어서 편지로 보냈어요. 그들이 받았어요. 읽었는데, 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신비라고, 이거는 보관하면서 우리 대대로 읽히자.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럼 성경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기도하면서 계시형이 부어져야겠지만, 그 계시형 지혜와 계시형을 부음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가 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진 않습니다. 그냥 같은 건데요. 같은 그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는데요. 이미 성경은 계시된 비밀이다, 펼쳐진 비밀이다, 비밀이었으나 계시됐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록된 계시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면은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3장 5절까지만 제가 읽고 관련된 구절을 통해서 좀 입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세대라는 것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있던 그 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어떤 순간부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역사의 이 현장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전 너무 신기해요. 제가 어제 저희 교단 이 목사단 모임이 있어서 줌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 8시에 스터디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직신학 공부를 같이 하는데요. 이 주제가, 어제 주제가 이 부활과 승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가 있어가지고 책이 뭐 두꺼워요. 막 두 권 합쳐서 한 2,500페이지 되는 책인데 각 개인이 읽기 힘드니까 나눠서 발제하는 형식으로 같이 쭉 읽고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 승천이 참 신기하다. 사실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셨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육안으로 볼 때 승천하셨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물질이 다른 공간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공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 뭐 내지는 천체 물리학자 중에서 크리스찬들 내지는 철학자,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하나님이 13차원에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8차원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21차원은 없나 뭐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 아무쪼록 13차원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28차원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 선은 점을 포함하죠. 그리고 면은 선을 포함하죠. 그리고 이 입체 있죠, 입체는 면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간은 시간의 영역이 들어오면은 다른 차원에 있어서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간다면은 눈에 보이는 3차원적 입장의 3차원적인 시각, VR, 3차원적인 VR로 볼 때는 사라진 것 같으나, 그 상위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죠. 우리가 요 정도 설명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오실 정도, 또 공군인이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공간성, 새로운 다른 공간성을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승천 얘기하기 전에 성육신부터가 동등한 신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신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만유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 하나의 인간, 어떤 물리적인 물질을 가진 인간으로서 스스로 제한돼서 오신 거예요. 이 성육신의 신비나 승천에서 어떤 다른 공간을 간 거나 동등한 신비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전 동등한 신비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누면요, 제가 선배님들이니까 제 발언은 못하고 자꾸 저한테 황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한참 듣다가 이제 끝났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승천해서 다른 공간으로 가시면 이거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말은요, 예수님이 성육신에 계셨는데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랑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이 땅에 계시나 바다에 계시나 스올에 계시나 하늘로 승천하시나 삼위일체의 그 믿음은 사실 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명확히 이해하면은. 오늘 삼위일체까지 나오네요. 오늘 우리 서산 기식교회에 삼위일체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승천, 공간성의 문제를 잠깐 제가 언급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 그리고 그분의 신비를 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이 사도 이후의 세대에서는 역사의 한복판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경 이곳저곳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앞에 PPT가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쵸?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도 나타났다. 이방인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예루살렘 뛰어가고 막 이스라엘 티켓 비행기 대한항공 끊어서 가야 되나요? 성경 이거 밀리터리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으러 어디 가야 되지? 적어도 뭐 가야산 정도는 가야 되나? 그래서 뭐 산 올라가서 확 기도하고, 물론 그런 열심이 있으시면은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겠지만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자, 사도행전 8장 30절,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성경 안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는데 곧 깨닫냐? 그렇죠?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아주 오늘 에베소서 3장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얼마나 신기해요. 복음이 지금까지 숨어져 있었다는 게, 근데 이제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거를 그럼 왜 알려주셨냐? 도대체 그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원,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어떤 것을 예언했냐? 임했던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임할, 그러니까 BC 한 700년, BC 800년 이때 살았던 예언자들이 적어도 700년 뒤에는, 예수님이 700년 뒤에 오신 거니까 800년 뒤에 임할 은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이니까 그렇겠지 하는데, 제가 만약에 3100년도 일을 예언한다, 그럼 그거 미친 거죠. 바로 그냥 수도병원 가야 됩니다. 가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제가 3102년의 일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끔찍하죠.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시대와 세대를 거쳐 예언했던 그 예언이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많은 그냥 문학책을, 그 같은 지역에 있는 문학책들, 다른 시대에 있는 책들, 세대를 한 1000년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성경은 2000년이 넘죠. 이 자료를 친다면 1000년 갈 것도 없고 100년 정도, 이 30년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용을 긁어 딱 모은다. 그럼 일치된 하나의 그 목표 지향점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출애굽 때도 출애굽의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때도 있고, 끌려갈 때도 있고, 침공할 때도 있고, 사람도 다르고 사람도 섞이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임할 은혜에 대해서 다시 10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여러분, 선지자가 되려면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이 그냥 예언이 팍 와서 탁 하는 것도 예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면요, 예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11절 살펴서 뭐 했냐? 연구해서 뭐 했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 묵상하고 생각해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들이 한 일이에요. 이 섬긴 바가 12절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걸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성경을 읽으니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야, 이게 너무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어떤 고난이 임하고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에 대해서 그것들이 복음으로서 쭉 설명되고 기록되었는데 이거 천사들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힘입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아주 그냥 최고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구절을 빗대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공부할 것이다. 갑자기 천국 가기 연구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지금 이 땅의 지상에서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닫고 아는 기쁨이 상당해질 것이다.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뭔가 알아가는 거 재밌잖아요. 모든 것이 흥미와 놀이로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복음, 이런 말씀들이 사실 이 외에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제가 이 3절, 6절까지 딱 좀 이렇게 끄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좀 핵심은 교회가 함께 서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좀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이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 다른 세대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고 얼핏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언하는, 예언자들만 예언하는, 그러나 이거 도대체 가늠이 안 될 정도의 어떤 신비고 비밀이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 이후 시대인 우리는 그게 아예 기록된 형태로 다 주어졌다라는 거죠.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운 복음 안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냐? 6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저희가 지난주에 둘이 하나 된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담 소멸하시고 자기 육체로 허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 원유맨 한 세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림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나아갈 때 야, 너 그래도 이방인이잖아, 유대인, 아직도 또 유대인 저러고 있네 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구약 신약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고, 상극이었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완전 원수였던 원수가 쌓여서 그냥 담이 그냥 세워진 사람들의 그 담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가면서 교회로서 성전이 되어가는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과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최근에 신방하면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드렸었는데, 신방도 하고 또 가까운 지인하고도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경험하신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북한 사역에 대한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북한 사역을 쭉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가신 거예요. 아무쪼록 중간 내용 다 스킵하고 이스라엘을 딱 가셨는데 그 감동과 기도 가운데 어떤 그냥 아주 평범한 집에 들어갔다고 하셔요.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냥 연고 없이 그냥 갔다가 만난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아주 정통 유대인, 아마 랍비 출신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랍비 출신의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대인 할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니까 메시아닉주의시다. 그래서 메시아닉주의시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닉주의시 할아버지가 본인의 옛날 전성기를 하나님과 참 가까웠을 때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간증이야, 간증. 근데 어떤 간증이 있었냐, 미국에서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라 그냥 이야기예요. 그분이 경험하신.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공부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를 들어 황진호, 아니면 뭐 네타냐후, 뭐 이렇게 황진호, 조용한 도서관에 본인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뒤를 딱 봤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지? 누가 이렇게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럼 또 있다가 황진호 부르니까 이분이 뒤를 딱 돌아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랬냐? 왜일까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은 유대인이어서 예수를 안 믿고 예수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있는데, 딱 돌아보니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딱 안 거죠.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거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래서, 왜 우리 민족들은 왜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몰랐지? 내가 지금 눈으로 봤는데, 내가 귀로 들었고 너무 신기한데. 그래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정통 유대인이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그 사회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막 고심하다가 고민하다가 뭐 했냐?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제가 좀 커밍아웃을 하겠습니다. 비밀을 하나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는데,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더니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우셨대요. 아들아, 이제야 네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나도 예수를 믿고 있다. 유대인 가정에서, 정통 미국.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그 말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있으셨냐. 그냥 완전 제가 쫓겨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네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내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있고, 그러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또 부르심이 있어서 이 러시아 쪽에 가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이 예언의 메시지. 그 예언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러시아에 있는, 그때 당시는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내라. 밖으로 보내달라. 자유를 줘라. 가두지 말라.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갈 수 있도록 막지 말아달라. 그거를 러시아의 광장에서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서산 20비 정문에서 누군가 서가지고 이 사람 전역시켜라.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 다 전역시키라면 그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감찰실 연락하고 막 그런 난리 나겠죠. 근데 러시아의 광장에서 유대인들을 보내라.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계속 말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는 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 러시아 실제 신문이 있다고 해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러시아 일간지에 유머란에 어떤 한 남성이 유대인들을 자꾸 보내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유머란에 써 있다고 나올 정도로 얼마나 그게 풍자가 되고 조롱하고 사람들을 멸시했는지.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때는 좀 젊었죠. 아니 내가 미쳤나? 내가 진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거는 내가 선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 선포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라면서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쑥 심판이 나옵니다. 쑥 심판이 있어요. 물과 그 쑥. 그래서 쑥 심판이 나오는데 러시아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러시아에 쑥 심판이 임하겠다. 요한계시록 있다가 요한계시록에 쑥 심판이 러시아에 임할 것이다. 이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러시아에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백성을 보내라가 아니라 쑥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안 보내면 쑥 심판이 임할 것이다.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음이 더 이상 감동이 없어서 이제 러시아를 떠나도 되겠다 해서 떠나셨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러시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소련의 그 큰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소련이 크게 힘을 확 잃어버려요. 그 사건이 뭐냐? 체르노빌 원전 사고인데요. 체르노빌이 탁 터지고 나서 이 유대인 이 할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왜냐? 쑥이라는 단어가 우크라이나어로 체르노빌이거든요. 그래서 쑥 심판, 영어로는 월무드라고 돼 있어요. 그게 우크라이나어로는 초르노빌. 구글 치면 나옵니다. 구글에 체르노빌 치면 월무드 나와요. 요한계시록 쑥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고 더 이상 감동이 없어 돌아갔는데 체르노빌 터지고 나서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 해미에는 빈번하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여러분, 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이 햄이 살면서 유대인 볼 일은 없거든요. 사실 뭐 외국인 볼 일도 있네요. 저희는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볼 일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매우 지역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하신 일들을 본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지어져가고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를 두고 봤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교회가 되어간다면은, 우리가 점점 이 교회가 성장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군 선교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지역 선교도 할 수 있고 한국교회 선교도 할 수 있고 열방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누가 아멘? 할렐루야. 네. 은성이에요? 저 믿음의 사람 축복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군에 있고 해미에 있지만 이 마음은 진짜 열방으로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이 서산 기시교회라는 로컬 처치가 성장하는 것도 보셔야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지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눈을 열어두시고 그런 마음을 열어두시고 들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고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 다른 교회와 함께,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과 함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 되는, 함께 약속받는,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더 깊고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아욱산호 자라고 성장하고 번성하고 흥하고 증가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위에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지어져가고 성장할 터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들이라는 범주가 열방으로 확대되고 우리의 눈이 세계로 열려서 하나님 지역적으로 행동하고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열방의 교회들을 중보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서산기지교회와 그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춤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조금 빠르게 부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요, 함께 모인 것도 교회이오니 함께 성장하는 우리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주님, 슈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일라바라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주여 소망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욱사노 성장하고 증가하고 번성하고 흥하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서산기지교회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교회 되게 하시며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연결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들이 함께 연결되고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성장과 온전함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까지 나아가고 성장하고 하나님 세움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리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라 카라디알라바 올로디알라바라 수마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올로 수아라디알라바라 셈마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일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일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일레 수아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주님,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비밀이시고 신비이신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고 상속자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영적 지위가 어떠한 것인지 성령님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나라 주시기를, 너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사온데, 주님의 나라를 받는 것 그리고 상속받는 것에 있어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서로 연합하고 세움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수아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로스왈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일라바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순마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주님, 우리 교회 가정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지음받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주여 교회의 권능이 부어지고 교회의 기쁨과 능력이 부어지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서로 미워하거나 당지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해소되고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열레 수아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올로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일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마음 위에 올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자요, 함께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며,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우리들이, 또 다른 가정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함께 연결되고 지어져가는 그러한 역동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능력과 신비와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성경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경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예배가 세워지는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미리 맛보고 이미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성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 주님,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생명체와 같은 유기적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 되고, 또한 주님이 주실 상속과 상급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